축하합니다. 우리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지고 한 해 또 열심히 달려가고, 올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저도 기원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2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마음, 새 은혜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부민 수요 성경 공부를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또 더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또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오늘은 교회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배웠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론을 잘 세우면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고, 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사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사귐,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간판, 현판 교회 앞에 무슨 교회 예배당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지 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이다.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 교회는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실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귐, 코이노이아, 교제하고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부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죠. 헬라어로 시작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셔서 공동체를 만드셨고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이
똑같은 이야기를 카할이라고 하는데, 카할은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을 카할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여호와 카할 그러면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 그러니까 그냥 막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셔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 공동체, 계약 공동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카할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저기 일본 교회 구조를 보시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에클레시아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서 예배하고 교육받고 교제하고 사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또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를 보시면, 첫 번째,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냥 뭐 친구 모임이나 어떤 동호회나 뭐 개모임이나 이런 것일 수 있지만, 교회는 이거랑은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어떤 뜻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부르셔서 특별히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성도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름은 교회가 형성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이지만 부르심의 목적이 교회의 성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에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까 제가 그 교회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증거자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그리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먼저.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표현이 처음에 에클레시아라면 하나님의 백성. 자,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제가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본문을 읽었는데 두 본문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소유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구약성서에서 약속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믿음을 통하여 유대교로부터 구분되죠. 이제 그들은 새 이스라엘로서 유대교와 구별되었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8절의 말씀을 볼게요. 이 중요한 본문이니까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모두 성도 여러분도 갈라디아서 4장 22절, 28절을 찾으셔서 함께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유대교는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후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의 기독교가 세계 보편 종교로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어디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동시에 이제 요바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3번이나 꿈을 꾸면서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민족 종교거든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혈통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겐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택받았다는 것에만 강조를 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복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그 복을 나눠주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가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민족종교에서 벗어나 세계 보편 종교로 확대되는 계기가 바로 이 고넬료 세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은 늘 뭐라 그래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세계 종교로, 흔히 말해서 기독교는 보편 종교로 나가기 시작했고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는 혈통으로가 아니라 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8절은 비유가 2개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에게서 난 거죠. 그리고 이삭은 사라에게서 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건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뭘로 했냐면 사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금방 낳지 못하고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 그러니까 하갈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뭐예요? 이 시내산은 모세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라는 약속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왜 하갈의 개념을 썼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율법에 전통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교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통으로 본 거죠. 사도 바울은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뒤집은 겁니다. 도리어 약속의 믿음을 따라 이삭을 낳았던 사라가 기독교고 도리어 하갈이 유대교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종, 그 다음에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뭐 평민이나 귀족이나 종이나 모두 상관없이 다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 모든 인종과 구별을 넘어서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초대교회는 회개와 죄의 용서의 표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며 세례는 장차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행되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그걸 표식으로 교회가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의 공동체원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요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 초대교회는 공동의 예배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옛 이스라엘과 구별되었다. 이스라엘을 옛 구별 유대교는 어디서 해요? 성전에서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공동의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나눈 만찬과 최후의 만찬에 근거하여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성찬을 거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부활한 예수를 회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다림의 만찬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방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그 당시 신분제 사회였던 귀족과 왕과 그 다음에 평민과 그 다음에 종이나 노예나 이런 구별들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 되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누고 구분하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누지 않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가 되는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 역사,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첫 번째 교회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